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애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의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우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You may be seated. 제가 기사를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입니다. 요즘 가수를 선발하는 어느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재밌게 보고 있다. 작년에 이어 벌써 두 번째 시즌인데 10%가 넘는 케이블 방송사상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주에는 마지막 남은 20명 정도가 2명씩 짝을 지어 듀엣을 한 뒤 그중 한 사람이 탈락하는 내용이 방송됐다. 요컨대 파트너가 돼 좋은 노래를 불러야 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은 탈락한다는 것이다. 사회자의 한마디가 묵직했다. 둘 다 선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2010년도, 그러니까 10년 전 기사입니다. 요즘에 워낙 서바이벌 이런 장르가 많죠. 이 무한 경쟁의 시대라는 표현이 이젠 낯설지가 않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지금보다 더 치열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열심히만 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가요? 이제는 열심히만 살아서는 안 되고 뭘 잘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잘하지 못하면은 도태되는 시대가 된 거죠. 한국의 공무원 경쟁률이 직급에 따라 또 해마다 다르긴 한데 여러분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한 50대 1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노량진에 이 공부만 하겠다고 공무원 하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모여 있어요. 이 친구들이 거기에서 쪽방에서 생활을 하면서 잠을 줄여가면서
컵밥을 먹으면서 이 밥 먹는 시간이 아까워서 그렇게 생활하면서 공부를 해요. 근데 50명 중에서 1명 남고 나머지 49명은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들 참 편하게 이런 거 생각하면 참 편하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지 않죠. 우리도 참 힘들어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이런 시대를 살아가야 될까요? 남들보다 좀 더 열심히 해서 좀 더 잘하기만 한다고, 앞만 보면 좀 나아진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얘기하지만 그렇게 하면 좋은 날 올까요? 오늘 본문은 오늘 같은 이 무한 경쟁의 시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과연 무엇을 지키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예레미야를 봤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그 배경이 바벨론 1차 포로 때 사건이에요. 이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라고 했죠. 이때가 바로 그 3차에 걸쳐서, 그리고 나중에 한 번 더 있긴 하지만은 그 포로 사건 중에, 포로로 끌고 가는 일 중에서 첫 번째로 있었던 주전 605년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첫 번째 포로로 바벨론이 이스라엘 이 남유대에서 사람들을 끌고 갈 때는 주로 왕족, 귀족 이런 사람들만, 소수만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어떤 반역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반역이 일어날 수 없도록 왕족들을 끌고 간 거예요. 인질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벨론이 이 아수르랑은 좀 달랐어요. 아수르는 이렇게 끌고 간 사람들을 잔혹하게 죽이고 막 정말로 남들이 봤을 때 와 무서워서 이런 공포로 제국들을 다스렸다면은, 이 바벨론은 상당히 그들을 우대하고 부드럽게 대함으로써 이들을 자신의 나라의 제국 시민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끌고 온 사람들에게 교육과 여러 가지 혜택을 줬어요. 그래서 자신의 조국을, 자신이 태어난 나라가 아니라 바로 바벨론이 되도록 만들려고 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끌고 온 포로 중에서도 똑똑하고 정말로 인물이 될 것 같은 사람들은 따로 모아서 이 사람들은 특별한 교육을 했어요. 엘리트 집단을 만든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모은 엘리트 집단의 선발 기준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게 해당되는지. 일단은 명문가 왕족이나 귀족의 혈통을 가지고 있어야 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여기 왕족 계십니까? 왕족? 네, 경성김 씨. 네. 왕족이나 귀족의 혈통. 네. 그리고 장애가 없는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어야 했고, 또 외모가 아름다워야 했대요. 여기까지는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해볼만 하죠? 괜찮죠? 그리고 모든 지혜를 통찰해서 사물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지식에 통달해서 이미 공부를 많이 한 학식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공부를 지겨워하지 않고 끈기 있게 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게 조금 어렵죠.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항상 우리 레파토리잖아요. 그리고 왕궁 예식과 법도를 잘 알고, 마지막으로는 젊어야 돼요. 이게 좀 아쉽죠. 이게 안타까워요. 이게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이게 젊은 게 조금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웬만큼 비슷하면은 진짜 아깝다 이럴 텐데, 이렇게 너무 멀면은 남의 얘기가 되기 때문에 별로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서도 그런가 남의 얘기처럼 이렇게 멀뚱멀뚱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근데 정말 대단한 사람들만 모은 거예요, 이게. 이 대단한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거기에 누가 있냐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포로로 끌고 갈 때 끌려간 사람 중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청소년 때 바벨론의 포로로, 그러니까 즉 이 사람들이 왕족이나 귀족이라는 소리죠. 그리고 이 기준들을 다 충족시킨 아주 대단한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이곳은 마치 한국에서 이 사법시험을 통과하면은 연수원에 지내면서
여기서 이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뭐 이제 더 잘 풀리고 뭐 검사나 최고 좋은 로펌에 가거나 판사가 되는 이런 길, 이제 여기서 좀 떨어지면은 좀 변두리로 가거나 하는 뭐 그렇게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연수원에 모인 것 같은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이 친구들은 다 예루살렘에서만 온 게 아니라 제국 곳곳에서 대단한 친구들을 모아온 거기 때문에 이 서로 다른 종족 그리고 이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경쟁이 치열해요. 여기서 잘하고 치고 나가면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제국에 아주 높은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 성공 가도가 열리는 거고요. 여기서 잘 못하면은 원래 이 사람들 신분이 뭐예요? 포로예요, 포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 여기서 잘 못했다 그러면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그냥 포로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누구보다도 경쟁이 치열한 살벌한 곳에 와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이 궁중에서의 이 눈치 싸움, 그리고 그곳에서의 경쟁, 이런 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자,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왜 끌려왔어요? 조상들과 동시대 사람들이 죄를 져서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라고 했는데 왕도 종교 지도자들도 꿈쩍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루살렘을 쳐서 포로로 끌려오게 됐어요. 이제 자신의 조국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이 1절 2절에 보니까 이 2절 볼게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은 이제 바벨론 왕입니다. 손에 넘기시며.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기구들도 바벨론으로 끌려왔어요. 그래서 어디 있대요?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유대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벨론의 신들보다 마치 부족해서 이 종교 전쟁에서 진 것처럼 그런 모양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족들도 헤어졌어요. 조국도 없고 가족도 없고 자신이 믿던 종교도 힘이 없어졌고, 근데 유일한 기회가 이곳에서 열린 거예요. 여기서 잘하고 나면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제국에서 뭔가 이룰 수 있는 그 기회가 드디어 열렸어요. 그러니까 다니엘 그리고 이 세 친구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 잘 적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해야겠죠. 근데 이제 이들을 한 곳에 모아두고 그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이름이 환관장 아스부나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바벨론은 이곳에 끌려오는 이 훈련생들에게 아낌없이 투자를 해요. 최고의 음식, 어느 정도냐면은 왕이 먹는 음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서 그것도 고위층이 먹는 음식 정도가 아니라 왕이 먹는 똑같은 식단을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한테 하는 투자가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포도주를 주고요, 최고의 교육을 제공해요. 그리고 입는 것도 최고예요. 뭐든지 최고를 줬을 때에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엘리트구나, 내가 여기서 잘하면은 정말로 뭔가 이루어 보겠구나, 이런 기대감들을 막 심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바벨론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 사람들을 계명을 시켜요. 이름을 바꿔버려요. 다니엘, 그리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네 명의 이름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 이름에 엘 그리고 야, 이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엘은 이 히브리어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을 뜻하고요, 야는 우리가 아는 야훼에 있는 야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름에는 다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뜻은요, 이름이 하나님은 심판자시다, 하나냐는 여호와는 자비하시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 같은가,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이런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신앙을 고백하는 이름들이죠. 그런데 바벨론의 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이 사용하는 아카드어라고 하는 그 언어로 이름을 바꿔버리는데, 이 개명된 이름들은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뜻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이라 할 수 있는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을, 그냥 이름을 그냥 단지 언어만 바꿔버린 게 아니라 이름의 가장 중요한 요소, 그 뜻,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뜻을 하나님을 조롱하는 걸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내 이름 난 그걸로 안 바꿀 건데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정하고 그렇게 부르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끝이에요. 여기서 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쳤다 할 때 1장 7절에 고쳐라고 하는 말, 이 고쳐가 있죠. 이 말을, 고쳐라는 뜻이 이 원어로 원래 이 숨이란 단어, 히브리어 숨. 근데 그 뜻은 뭔가를 지정하고 임명하고 변화를 일으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그리고 거기에 끌려온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자신들의 뜻대로 다 바꿔버리고 자신들이 정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환경이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처한 환경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끌려왔어요. 가족도 뺏겼어요. 먹으라는 거 먹어요. 그리고 이름도 바꿔버렸어요. 거기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렇게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까지 바꿔버리는 씀 하고 나서 이들은 이제 이 무한 경쟁의 치열한 훈련장에서 자신들을 드러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지금까지는 7절까지는 이들이 처한 환경, 이들이 스스로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었던 그 환경이었는데 8절이 가면요, 처음으로 다니엘이 주어로 등장해요. 8절 다니엘은 하죠. 지금까지는 모두 그가 끌려와서 처했던 환경이었지만은 다니엘이 처음으로 주어로 등장해서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줘요. 그런데 여기서 숨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라고 할 때 쓰인 단어가 숨이에요. 그러니까 7절에서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숨 해서 바꿔버렸어요. 그렇게 지정해버렸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의 마음을 숨 했어요. 여기서 이 숨 했다는 것은 우리가 한글 성경에 말한 것처럼,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made a decision 했다는 것처럼 마음을 딱 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정해서 뭘 했나?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남들보다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잘 보이는 거예요. 좋은 평판을 얻어야 돼요. 그들의 여기에 포로로 끌려온 엘리트 소년들은 모두 경쟁에 혹시 뒤처지면 어떡할까? 라고 하는 이 긴장감, 이 두려움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최고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만약에 경쟁에서 뒤처지면은 노예 이상의 가치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무한한 경쟁 상황에서 다니엘이 두려워한 것은 남들보다 공부를 못하거나 환관장의 눈에 벗어나거나 남들보다 뒤처지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이 소년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음식으로 자신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레위기와 신명기 율법에서 이 음식 규례에 따르면은 피를 뿌려 잡은 고기, 부정한 동물의 고기 또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은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아니, 이미 조국은 망해가고 있고 자신은 포로로 왔기 때문에 이미 망한 거나 마찬가지고 가족들도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자신이 믿는 종교의 그 힘도 다 끌려온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 누구도 자신이 믿는 신앙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누가 율법을 신경이나 써요? 자신의 조국의 왕도 제사장도 율법을 신경 쓰지 않아서 이렇게 됐는데, 이 다윗 이후로 이 이스라엘이 안식년을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아주 그냥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고리타분한 쾌쾌 묵은 그런 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정신개조를 받기 위해서 교육받고 이름까지 바뀐 포로로 끌려온 소년이 그 율법을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그가 정말로 두려운 것은 포로로 끌려온 내가 여기서 뒤처져서 그냥 노예 인생으로 끝나는 게,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 그의 정말 두려운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였어요. 그게 바로 이 10대 소년이 가장 두려워했던 거예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소년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는 마음을 씀했어요. 단단히 지켜야 했어요. 그렇게 씀하지 않고는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자신이 처한 이 환경, 바꿀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대제국 바벨론의 힘 앞에 이 소년이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 자기 마음을 씀하는 것은 가능했어요. 세상 모두가 환경이 나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환경이 저렇게 바뀌면 어떡하지? 내가 환경이 도태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그는 내 마음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내 신앙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걸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있을까요?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다들 비즈니스 얘기, 자녀들 교육 얘기, 건강 얘기, TV 드라마 얘기, 이런 얘기들 하느라 바쁘지,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설교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본 적 있어요? 한 주 동안 읽은 말씀 가지고 은혜 받아서 그 말씀 가지고 대화하시나요? 주중에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설교를 듣다가 그냥 마음에 막 회개가 돼서 마음을 돌이켰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더라, 믿음의 싸움을 싸웠더니 이럴 때는 이렇게 해서 이겼다, 이럴 때는 졌다더라. 여러분 그런 얘기 나누시나요? 두려워하는 것은 자녀가 좋은 대학 가지 못할까? 좋은 직장 못 갈까? 좋은 배우자 만나지 못할까? 뭐 이런 것들은 모두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혹시 우리 자녀가 잃어버리진 않을까? 내가 그러진 않을까? 이러한 두려움 가지고 여러분 마음을 씀하면서 살아가냐고요. 다니엘이 환관장인 게 뭐라고 하냐면요, 참 기가 막혀요. 이 환관장이라는 직책이 대단한 자리예요. 그런데 이 환관장한테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를 더럽히지 말아주세요 라고 해요. 8절 보세요.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돌려서 말하지 않았어요. 왕이 주는 음식, 당신들이 우리를 얼마나 배려한지 압니다. 그러나 그 음식이 나를 더럽힙니다. 여러분 이거 목숨 걸지 않으면 이렇게 말 못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어렵게 정말 좋은 직장을 탁 했어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직장이에요. 그런데 입사 첫날 그 아이의 보스가 아이에게 요구하는 게 신앙인의 양심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요구를 했어요. 여러분 자녀가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어요?
정말 어렵게 미국에서 이 이민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거기서 유일한 성공 가도가 딱 열린 거예요. 어리석어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이 다니엘의 요청은 환관장까지도 위험하게 하는 요청이었어요. 아무리 환관장이 높아도요, 지금 이들을 관심 있게 보는 자가 누구냐면은 왕이에요. 황제예요. 느부갓네살, 이 대바벨론 제국의 황제가 이들을 관심 가졌기 때문에 자기가 먹는 음식까지 내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년이 임의로 난 이거 안 먹겠습니다라고 한 거를 환관장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오케이 했을 때에 혹시라도 이 소년들의 건강이 해쳤거나 왕이 보기에 외모까지도 신경 썼다고 했죠. 봤을 때 별로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원인을 찾아봤더니 환관장이 결정해서 그렇게 됐다더라. 말 한마디면은 눈썹 한번 찍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냥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대답을 해요. 노라고 하진 않았어요. 정말로 다니엘을 좋게 본 거예요. 노라고 하진 않았지만 뭐라고 대답하냐면 네 말대로라면 내 목숨이 위험하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정말로 계급으로도 이렇게 차이 나는 사람이 네 목숨 위험하지만 난 이렇게 계속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가능할까요? 완곡한 거절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포기를 하질 않아요. 그냥 마음만 먹고 에이 한번 해봤더니 안 되네, 이거는 씀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이제 환관장을 만나질 못하니까 환관장 밑에서 자신들을 감독하는 감독관에게 가서 말해요. 우리를 한번 시험해봐라. 우린 열흘 동안 채식만 할 테니까 저 다른 소년들과 비교해봐라. 이 열흘이라는 시간은 혹시라도 이들이 채식만 했다가 얼굴이 별로 상하거나 건강이 좀 해쳤을 때에 얼마든지 충분히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시험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맞춰준 거죠.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자신을 시험해보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너희 뜻대로 해라 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미 뜻을 분명히 정했어요. 쏨했어요. 만약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얼굴이 상하거나 건강에 해치는 게 드러났다면 그랬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을 더럽히는 음식을 먹지는 않았어요. 이 말은 해보고 너는 해봐라 라지만 다니엘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일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제안을 한 거고, 안 되면은 끝까지 안 먹고 목숨까지도 내놓은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이 음식을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모두들 맛있는 음식 한번 먹어보겠다고 그냥 난리예요. 여러분, 특히 한국에서는 요즘처럼 이 먹는 거에 이 마음 뺏긴 시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한국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요, 음식에 대한 프로가 한 절반은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무슨 레시피 맛있는 맛집 맛있는 거 먹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많이 먹어야 된대요. 혼자서 20인분 30인분 먹는 거를 방송에서 막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자극해요. 그걸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해요. 그런데 다니엘은 최고의 음식들을 안 먹겠다고 지금 목숨 걸고 있죠. 다니엘이 지금 요청한 거는 건강식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뭐 건강식이에 좋은 음식 먹어서 나를 이렇게 좀 건강하게 해보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왕이 먹는 최고의 황실 음식인데 그것을 먹는 다른 소년들과 다니엘이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놀랍게도 열흘 후에 다니엘과 소년들이 그들이 다른 소년들보다 훨씬 나아요. 다니엘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들을 시험에 내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옳았다라고 입증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과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자신들을 더럽히는 음식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게 됐어요. 부정함을 피한 거예요. 자, 세상 모든 권력의 정점이 있는 이곳이에요. 말 한마디로 천지가 뒤바뀌는 그런 공간에 있어요. 그런데 그 가장 두렵고 경쟁이 치열한 그곳에서 다니엘이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어떻게 돼요? 부정함을 피하는 길이 열린 거예요. 거룩을 지키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정말 중요한 단어가 숨어 있어요. 1장 2절에 보면은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말씀드린 것처럼 느부갓네살이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넘기심에 라고 되어 있죠. 이 넘기심에 히브리어는 이 나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넘기셨어요. 이 뜻은 원래 주다, 두다, 세우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왕도 넘기셨고 성전에 있는 기구들, 그릇들도 넘기셨고 또 포로로 끌려오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넘기신 거예요. 이 단어가 9절에도 나와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여기 얻게 하셨다라는 것도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도 바벨론에게 넘기셨고 또 다니엘에게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17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여기서 이제 2번 주셨다라고 했는데 한 번 나와요. 사실은 원어에서는 이들이 원래 똑똑했다, 뭐 거기 온 사람들은 다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세요. 이 모든 것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자신들이 누가 최고냐, 내가 잘났다, 이 경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지혜를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다들 남들보다 높이 올라가려고 했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룩이, 우리의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필요한 것들까지도 다 채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경쟁상자들 모두 모여있지만은 그들과 비교되지 않는 가장 최고의 자리에 올라섰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들이 가진 이 지식이, 이 지혜가 20절에 보니까 그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10배나 낫대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이들이 높은 거예요. 이게 원래 이들이 잘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믿어야 돼요. 정말이에요. 아직 젊지만, 짧은 인생 살았지만 저도 몇 번 경험했어요. 군대에 처음 들어가면서 입대하면서 두렵지만은 한 가지 결정했어요. 뭘 몰랐으니까 또 그렇게 했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주일 성수는 지킨다. 여러분 군대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는 이거 목숨 걸겠습니다. 놀랍게도 2년 2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주일 성수 빠지지 않게끔 지켜주셨어요. 누구도 그런 사람 못 봤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해주셨어요. 직장 생활할 때도
마음을 지켜야 했어요. 이 술 마시는 것, 제가 이거 하나만 어떻게 해서든 주님 제가 싸우겠습니다. 이 마음을 숨했어요. 위기가 있었어요. 저 때문에 직장 상사가 곤란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말했어요. 저는 크리스찬이라 마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재정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또 낮춰주시면서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경험하게 하셨고 마음을 숨했어요. 주님, 재정 다른 거 보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보겠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렌트비, 학비 아슬아슬했어요. 제가 처음 갈 때부터 정했어요. 주님, 1불이라도 하루라도 듀데이트에 맞춰서 못 내면은 주님 저 한국 갑니다. 어떠한 다른 방법 구하지 않겠습니다. 통장에 거의 항상 10불 미만으로 있었는데 내야 될 때 한 번도 모자라서 못 낸 적 없었어요. 아쉬운 소리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돈 꾼 적 한 번도 없어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 가면요,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라고 해요. 실제로 이제 다니엘 이제 10장 가면은 다니엘이 이제 고레스 왕 3년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수명에 대한 게 아니라 위에 이제 공직에서의 생활을 얘기해요. 근데 이 고레스 왕 원년이 언제냐면요, 이 바벨론이 메데 바사라고 하는 새로운 제국에 의해서 망하고 새로운 제국이 세워져요. 그 새로운 제국의 왕이 바로 이 고레스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다니엘이 첫 번째 포로로 끌려왔을 때가 605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 제국이 70년 있다가 망해버려요. 여러분 70이란 숫자 기억나세요?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숫자예요.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바벨론 제국이 도저히 흔들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제국이 하나님의 때가 되자 새로운 왕을 세우셔서 그 바벨론을 꺾으세요. 그리고 새로 온 이 고레스 왕이 뭘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가서 너희들의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재건해라. 그리고 너희들 여기 빼앗겨서 끌려왔던 이 성전 기구들도 다 가지고 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니엘이 공직 생활하면서 다 봤어요. 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을 바벨론에서 꼬박 지내면서 다 본 거예요. 오늘 본문 뒤로 가면요, 2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다니엘에게 주신 특별한 지혜, 이 다른 새 소년과는 다르게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특별한 지식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왕에게 그 꿈을 해석하면서 그들이 깜짝 놀라서 다니엘을 확 높여요. 70년의 세월 동안 바벨론에서의 궁정에서의 세월이 2인자의 자리까지도 올라갔지만은 쉽지 않았어요. 이 신앙을 지키느라고 몇 번이나 목숨을 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모든 황제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대제국의 황제들이 다니엘 앞에 엎드리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동안 안식하게 하시면서 보기 원하셨던 것.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보기 원하셨던 그것을 다니엘의 인생을 통해서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환경이,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그 많은 것들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거 다 내 손 안에 있다. 너가 할 것은 바로 너의 마음을 지켜서
누가 너의 진정한 왕인지를 드러내는 거다. 이 세상, 바벨론같이 전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이 세상을 누가 감당하고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아니고 누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지키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셨어요. 정말 중요한 것을 지킵시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립시다. 이 말씀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